그래, 저팔계 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팔계가 대저택에 도달하기 전에 왜 짐은 이렇게 무겁고 갈 길은 왜 이렇게 멀고 길품은 왜 이렇게 줄지 않느냐 하고 투덜거렸는데, 우리 공부하는 이 도리는 매 현장에 눈을 집중하는 것일지언정 저 어딘가에 좌표를 찍고 그쪽을 향해서 눈깜때깜 달려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는 수행이 없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는 건데, 내가 달려가니 나만 강해지지 나를 내려놓을 기회가 없다. 꽃을 보고 꽃의 이 아름다운 이 꽃에 대해서 절대 감탄도 하지 않고 꽃도 지나치고 버들잎도 지나치는데 나를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에 감동할 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헌신할 때 내려놓는데, 좌표를 찍어놓고 거기까지 눈 딱 감고 달려간다면 내려놓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근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었던, 그야말로 우리 교실에 이렇게 걸려있던 오늘 모든 유혹을 떨쳐, 그렇다고 유혹의 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안 하는 것이 미래의 출세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강박관념이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다.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행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말이죠.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숨 내쉬고 숨 들이쉬는 이 자리, 눈 떴다가 눈 감는 이 자리,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게 공부지, 부처님 깨달음이 따로 있어서 지금의 나를 버리고 가는 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저팔계의 길 서두는 투덜거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우리는 한문으로는 속성심과 대오심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 대오심, 기다릴 때자를 써서요. 속성심,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불교 공부의 최대적이다 이 말이죠. 최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대저택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니 정말 큰 응접실에 탁자가 하나 탁 놓여 있고 6개의 의자가 쭉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6개 하니까 벌써 머리에 딱 떠오르죠. 예, 요 정도가 떠오르는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이제 불법 공부 시작했는데 6개? 왜 6개가 중요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6개는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라는 자리이고, 여기에 색성향미촉법이라는 손님을 앉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소위 육근이라는 의자에 육진이라는 손님이 앉는 순간 육식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게 18개입니다. 우리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번뇌의 세계가. 그러니까 6개가 떡하니 있고 어서 와서 앉으시오 라고 준비되어 있는 6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넷이고 이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세 딸을 남겨놓고 막대한 재산을 남겨놓았다. 우리 함께 결혼해서 잘 살자. 세 딸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진실, 참진자 2개. 그러니까 2개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억수로 진실함 이 말입니다. 진짜 중국어의 표현법을 그렇습니다. 씨에 하면 감사합니다잖아요. 씨에 씨 하면 억수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럼 씨에 씨 하면 죽도록 감사합니다. 반복하면 세져요. 이게 이제 중국어의 표현법입니다. 진이니까 억수로 참됨. 그냥 참된 게 아닙니다. 엄청 참됨. 엄청 참됨. 그 다음에 이제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함. 애입니다. 이건 예쁠 연자인데 어마어마하게 예쁨. 그냥 예쁜 게 아니고, 그냥 예쁜 건 세속적 예쁨이고, 그냥 진실한 것은 가짜와 상대되는 진실, 사랑은 미움과 상대되는 사랑, 예쁨은 추함과 상대되는 예쁨인데 2개를 강조하니까 상대를 벗어난 절대적 진실, 절대적 사랑, 절대적 어여쁨이라는 연민이라는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선미라고 표현해도 되겠고, 불교의
계정해라고도 표현해도 될 것 같고, 마침 이 세 딸이 누가 변신한 거냐면 관세음, 문수, 보현이므로 대비관세음, 대지문수, 대행보현이라고 세 예쁨과 진실과 그 사랑을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지요? 어떻게 대입해도 됩니다. 이 세 존재가.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 이 어머니 성이 가시인데요. 가시인데 요 앞에 있는 가시가 이것도 고가, 성으로 읽을 때는 가입니다. 장사할 고자인데 이게 성으로는 가시예요. 이 가는 임시 가자고 같습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임시로 조합된 것, 임시 인연으로 조합된 것,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인데 굉장히 요즘하고 비슷한데 중국의 성은 말이죠. 원래는 목의 씨족을 뜻하는 표현하는 말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말이죠. 거기다 여자 여자를 쓰거든요. 여자 여자의 날생자니까 목의 성이 출발이에요. 목의 성이. 그러다가 남자가 반란에 성공했죠. 세상을 잘 뒤집었거든요. 이제는 망했지만 세상을 잘 뒤집어 생기게 씨입니다. 그래서 성씨예요. 성씨예요. 그러면 먼저는 뭘 썼겠어요? 성을 썼습니다. 나중에는 씨를 썼는데 그 중간에는요. 어머니 성 먼저, 아버지 씨 나중 이래가지고 성씨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주나라 때는 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나라 왕실은 희강씨였거든요. 그러니까 희씨였다고요. 그러니까 모계가 희였어요. 이렇게 성이 두 개 복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성부터 보자고요. 지금부터 보면 임시로 보여진 겁니다. 진실, 절대적 진실이라 하지만 말이죠. 그것조차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조합된 것.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관념조차도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조차도 무상정등각조차도 임시로 조합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 깨달음은 생멸을 벗어나 있잖아요. 얘는 임시로 조합된 거예요. 어머니 성을 붙여보니. 그러면 똑같이 억수로 사랑함. 이것도 인연 따라 임시로 조합된 것이지 여기에 실체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쁨이라는 것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의 성이 막시입니다. 막시는 말막자인데 이게 없을무하고 똑같이 써요. 이제 없을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임시로 조합된 것이므로 말이죠. 진실이라 하는 것도 실체가 없음. 많이 들어봤죠? 진실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의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 동쪽 하늘이 따로 있나요? 예. 우리 조건 때문에 동쪽 하늘이라는 걸 임시로 이름을 붙였어요. 동쪽 하늘. 얘가 예쁨입니다. 얘가 진진이에요. 그런데 얘는 임시적 조건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거라서 동쪽이고요. 전체 하늘은 있을지라도 동쪽 하늘이라는 실체는 따로 없으므로 동쪽 하늘이란 실체는 따로 없다. 그래서 말막자를 써서 없을 무자를 써서 진실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영원불변한 게 아니다. 영원불변한 거 아니죠. 옛날에 인도에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도 닦는 방법으로 썼는데요. 도 닦는 방법. 그때 얘기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처음에 고골관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되는 것을 열심히 관찰함으로써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수행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묘시 가서 이렇게 버려진 시체를 보면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무상하다는 게 철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느껴져서 자살 청부업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직접 죽기는 어려우니까 네가 나를 죽여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사, 바루, 또 내가 조금 모아둔 무엇 이걸 줄게.
그게 죄로 안 여겨졌어요. 그때는 선행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자기도 천상에 난다고 믿어졌어요. 살인인데. 그래서 이 12선악이라는 건 언제나 영원 불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 진실, 예쁨, 심지어 억수로 사랑함, 엄청 진실함, 말할 수 없이 예쁨조차도 임시적 조합이고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 역시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엄마 성 먼저 남편 성 나중 이래가지고 성씨가 되잖아요. 같이 붙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니다 아니다는 기다. 그렇잖아요. 아니다 아니다가 하면 기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실 아님이 없다. 남편성을 붙이니 이 세상에 사랑 아님이 없고 이 세상에 연민 아님이 없다. 이 세상에 부처 아님이 없다. 이게 아니다 이게 공이고요. 그렇다가 이제 없다가 이제 공의 철학 실천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진공은 곧 묘유가 되는. 그래서 부정을 2번 하면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는 부정을 2번 함으로써 긍정에 이르러요. 이걸 우리 불교 변증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다 이걸 2번 하면 긍정에 이른다고요. 그게 색 즉시 공. 이게 어머니 성 아버지 성을 붙일 때입니다. 색 즉시 공. 근데 엄마 성 아버지 성을 함께 붙이면 공 즉시 색이 되어서 진공묘유가 형성되는 도리를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감동을 안 하셨구만. 저로서는 거의 머리에 이렇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서유기 작가에 대한, 서유기 저자에 대한 존경심이 막 우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문 하면 약간 이제 뭐가 일어나거든요. 한문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고 서유기 저자에 대한 존경심이 막 일어났는데 내 얼굴, 도바님들 얼굴 보니까 별로 흥분을 안 하셨구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저팔계에게 메시지가 딱 온 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당신이 모양으로 잡고자 하는 진리라는 것, 당신이 모양으로 잡고라는 열반의 기쁨이라 하는 것, 번뇌의 해방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름만이다. 실제로 매번 당신이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이 잡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때마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네? 아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를 버려야 중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죽어야, 엄청 살벌한 말이지만 중학생이 죽어야 고등학생이 생기고, 고등학생이 죽어야 대학생이 나오는 이치처럼 지금의 내가 죽어야 그 다음의 내가 나타나는 이 이치를 어머니 성 붙이고 아버지 성 붙이면서 어여쁜 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이게 성철스님이 말한 쌍차, 쌍조입니다. 쌍차는 원리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너 누구냐? 저는 강경구인데, 강경구라는 건 임시 이름이잖아. 그걸 어떻게 강경구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건 쌍차입니다. 아니다거든요. 어떤 걸 가져가도 아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뭐냐? 예? 저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어느 날 설법을 하다가, 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무엇입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자 스님의 문화에 천재 스님이 하나 있었어. 하택 신회라고 불리는 신회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톡 튀어나오더니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했지? 이름도 없고 별명도 없다 했지? 근데 너 벌써 이름도 말하고 별명도 말했네? 모든 부처님의 근원, 신의 불성이라고 했으니, 이름도 말했고 불성도 말했으니
너는 불법을 대학교를 가겠다면서 고등학교에 머물러서 공부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육조 스님 말로 하면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불법을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알고 이해하는 걸로 불법 공부를 끝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신해를 비판하는 장면이 육조 스님 얘기에 있거든요. 육조 스님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소위 이 반야의 이 변증법이 그 알고 이해하는 자리까지 훅 넘어선 그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딸들하고 이제 그래도 딸들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잖아요. 장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코가 너무 크고 돼지코니까 코가 너무 크고 귀가 너무 큽니다. 귀가 너무 큽니다. 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이건 사실은 삼장법사처럼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삼장법사는 눈 감고 귀 먹고 입 닫았잖아요. 멋지기는 멋진데 삼장법사는 어디에 묶였냐면 없음에 묶였어요. 소위 세상하고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묶였어요. 저팔계는 왜 우리 좋게 상의하십시다 하는 순간 세상하고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있음에 걸렸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있음에 걸린 걸 상론, 영원한 본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본체도 없다? 이걸 단멸론, 이건데 이미 딸들이 이르면은 단멸도 아니고 진공이죠. 단멸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다. 이래서 진공묘유였다고요.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팔계가 그렇게 하면서 장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코가 너무 크고 귀가 너무 큰데 딸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안이비설신의가 기능이 너무 활발한데 집착이 너무 센데 모양에 대한 집착, 냄새에 대한 집착, 모든 집착이 너무 센데 진선미 개정해 관음 보현 문수를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자 우선 눈을 감고 이게 크니까 말이죠. 이것도 크고 안이비설신이가 너무 크니까 일단 눈을 감아보자. 눈을 감으면 뭐가 되죠? 옛날 말로 눈감 땡감 이런 말 들어보시긴 하셨나 몰라. 눈을 감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은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에 발을 디딜 때 우리는 분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잘 알게 됩니다. 이걸 버리지는 않아요. 이걸 버리지는 않습니다. 파도를 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바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파도를 상대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바다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 파도는 분별이 일어난 후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계의 눈을 가리는 것은 보현문수 관음을 만나려면 나, 너, 본질, 현상 이걸 나누는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단 눈을 감아보자. 감아보는데 팔계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돼서 눈은 가렸지만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약 냄새가 들려옵니다. 눈은 가렸지만 귀가 있잖아요. 폐옥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폐옥 소리. 그래서 비록 눈을 가리고 무분별지를 실천한다고 했는데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전부 분별의 전쟁에 모두 총동원되어 있으니 분별 없는 자리에서 만나야 될 보현문수 관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얼굴에 멍이 들고 이제 이 팔다리가 멍이 들어서 장모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딸들은 제가 안 되겠으니 장모님이 저한테 시집을 오시지요. 장모는 누구죠? 딸들을 낳은 엄마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본성 성자와 모양 상자를 써서 본성은 엄마입니다. 본성은 부모예요. 본성은 바탕이에요. 모양 상자는 이 상은
바탕이라면 요 땅에서 난 나무이고요. 모양을 지어서 구릉을 짓고 산을 짓고 한 건 모양입니다. 바탕은 다 흙이잖아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과 상이라고,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의 모든 걸 이해하는데 본질이라고 불리는 성과 현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둘이 아님을 이론적으로 아시거나 스스로 체험해서 안다면 불법은 너무 빤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현상이다 이 말이죠. 모으면 하나지만 여러면 다섯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질과 현상, 이게 성이고 이게 상입니다. 성과 상의 차이에는 다름이 없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해서 불이라고 부릅니다. 불이라고. 그러니 저팔계의 이야기는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다가 안 되니까 엄마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딸들 속에 엄마가 나타나 있는데 이 팔계는 모양이 안 되면 본질이 아니면 모양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참 좋은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숭산 스님이라는 위대한 스님이 있었어요. 위대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밝게 깨달으셨다는 거죠. 깨달았는데 그때 고봉 스님이라는 대선지식이 계셨는데 가서 깨달음을 점검받습니다. 점검하는데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우리 성철 스님 회상이니까 성철 스님 얘기를 해드리면 스님, 법정 스님 묻습니다. 스님,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 불법의 진리를 한 말씀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면 요즘 날씨가 추운데 스님도 속옷 입으셨지요? 라고 말했어요. 이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모양의 차원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고프시지요? 밥 드세요. 목마르시지요? 차 드세요. 이건 모양을 짓는 현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발로 뻥 차거나 몽둥이로 들어서 때리거나 귀에다 고함을 지르거나 원을 그려준데 원을 지워버리거나 하는 것은 본질이 차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 그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자리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에 갖다 빠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도 배우러 갔다가 어떤 스님은 연못에 빠졌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그런데도 그 스님도 이 배짱이 있어서 얼음처럼 이 딱딱해진 이 옷을 입고 방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참 멋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를 취하려는 건 팔계의 그 폐륜이 아니고 모양을 취하려고 하다가 아름다운 모양,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라는 얘기를 듣고 30 이상 80종호에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던 노력이 3명의 딸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안 되니까 그 노력을 멈추고 부처님 속에 모양을 벗어난 진리가 따로 있구나 라고 해서 모양을 벗어난 진리를 따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청혼하는 일입니다. 둘 다 틀렸죠. 왜냐하면 모양 없는 진리는 이걸 진여라고 부처님이라고 부릅시다. 부처님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부처님은 거사님의 깜빡이는 눈을 통해서 나타나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장 일거수일투족을 빼놓고 부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성철 스님도 이 세상 벗어나서 진리 찾을 수 없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정답인데 이 저팔계는 모양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당신은 여기가 펜펜하네. 그럼 부처님 아니요. 이렇게 이제 모양에 의한 차별을 하고 다니다가 안 찾아지니까 모양을 벗어난 진리가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인륜 우리 사회로 보면 폐륜, 불교로 보면 널뛰기를 한 겁니다. 널뛰기를. 근데 이제 숭산 스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이 진리 네가 만난 것이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 솔바람, 이제 겨울에 바람이 차니 솔바람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예요? 전부 모양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모양으로 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움직이지 않는 자리, 매번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 한 거야. 고봉 스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건 내놓아도 아니다, 저건 내놔도 아니니까 답은 두 가지거든요. 또 손가락은 10개입니다 라고 하고 이 세상에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으로 답하는 것과 긍정으로 답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그렇게 답을 하다가 부정으로 답을 하다가 긍정의 답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이 선문답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상으로 대답하거나 본질로 대답하거나. 그 두 가지인데 조작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입이 닫혀서 말이 안 떨어져요. 사기를 치려고 해도 안 돼. 그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면 제가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고 다시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 근데 입이 막 떨어져. 그럼 이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숭산 스님이 그랬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걸 쌍차, 모두 부정함, 쌍조, 모두 긍정함이라고 저팔계의 잘못된 혼인을 교정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단조끼에 묶인 것 얘기해 드리죠. 그러니까 세 벌의 진주로 만든 속옷이 있다. 절에 가시면 파초가 있는데요. 파초가 있는데 파초가 절의 상징이거든요. 대웅전에 꼭 파초를 심습니다. 근데 파초가 상징이 되는 이유는 파초나무를 저렇게 멋있고 큰 파초를 참 멋있구나 하고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속 알매가 있지 않고 속이 비어 있어요. 속이 비어 있어. 모양을 한껏 드러냈지만 실제 본질을 찾아보면 본질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질을 심이 따로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처럼 불법도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 다 제껴놓고 진주 속옷 같은 본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회 살림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따로 있고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는 실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용돈 드리는 게 곧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용돈도 안 주고 나는 뭐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면서 어머니에게는 아이 김치하고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아닌 거잖아요. 예, 오가는 봉투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저도 참 그 복을 못 지었는데 절에 와서 불전에 이렇게 놓잖아요. 미신인 것 같잖아요. 돈 1,000원도 납니다. 내가 돈 1,000원을 내놓지 않고 내 신심 따로 있는데 돈 1,000원 내나 안 내나 상관이 없다는 건 신심이 아닌 겁니다.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오가는 봉투 사이는 둘 아닌 관계에 있다. 그것처럼 파초의 훌륭한 모습이 곧 본질이지 파초의 훌륭한 파란 파초잎을 다 떼어내고 훌륭한 본질이 우뚝하니 황금으로 따로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진주 속옷이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따로 있다 생각해서 부처님한테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잘못을 합니다. 절 안 합니다. 뭐 세상 만물이 다 부처인데 세상 만물에 뭐 이렇게 부처님처럼 대하면 되지 흙으로 빚고 나무로 조각한 부처님한테 굳이 왜 절을 해? 예불도 안 해. 예불하는 마음속에 부처를 보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지 예불 안 해. 여기에는 본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진주 속옷을 입는 팔개의 얘기는 뭐냐면 껍데기에서 찾다 보니 안 되니까 껍질에서 찾다 보니 안 되니
속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속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먹힙니다. 옛날에 마술사가 말이죠. 호랑이를 잘 만들어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한번 튕기면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툭 튀어나와서 관객들을 놀래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술에 매료된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멋진 호랑이 하다가 나중에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만든 호랑이에 자기가 잡아먹혀요. 마찬가지로 본질이 있다는 생각에 자기가 잡아먹혔다고요. 본질이 있다는 생각 그 자체가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상의 호랑이인데 그것을 계속 이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것이 팔개를 묶어버리는, 그게 이제 팔개가 진주 속옷에서 끈이 나와서는 팔개를 꽁꽁 잡아먹는 그런 이제 이 결론으로 갑니다.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대지문수보살, 그리고 대행보현보살이 나타나서 이게 불교의 전부거든요. 대비, 그러면 큰 자비라는 게 따로 있을까? 이겁니다. 큰 자비가 따로 있으니 자, 나도 관세음보살 해야지. 그리고 관세음보살 하는데 어느 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도 알 건데 기도 열심히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는 관세음보살만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다니던 보살님들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할 때는 이게 좀 나를 설득시켰는데 이제 내가 내일 모레 갈 건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하다가 조금 있다가 지장보살 그럼 막 싸웁니다. 왜 여기가 관세음보살 한다는데 너는 왜 지장보살 하노? 하고 싸워요. 그런데 지장보살이 곧 관세음보살이지요. 근데 그이가 지장보살에 쏠린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실체가 따로 있다.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억수로 진실함에 말막자를 붙이면 없다 이고 임시가자를 붙이면 임시로 생긴 거거든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임시로 붙인 이름이란 말입니다. 진실은 동일해. 근데 둘이 싸워. 너는 왜 내가 죽을까 봐 한다. 왜?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체가 있다 하니 거기에 묶인 겁니다. 지장보살이라고 들리는 관세음보살이면 좋겠고 관세음보살이라고 들리는 지장보살이면 되는데 거기에 실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 한 사람은 관세에 묶이고 한 사람은 지장에 묶여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전쟁터가 돼버리는, 싸우니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그게 묶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지혜롭다고 했는데 나를 내려놓는 일 말고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일 말고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묶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내려놓는 일 말고 크게 실천하는 일이 위대한 실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묶이는 겁니다. 모든 핵심은 큰 자비든 큰 지혜든 큰 실천이든 한결같이 나를 내려놓는 일, 집착을 내려놓는 일, 이걸로 귀결돼 있고 그걸 공통 분모로 한다. 이게 저팔계가 진주 속옷에 묶이는 그런 이치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아주 혼찌검이 납니다. 그러면 저팔계는 반성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선지식 스님이 나와서 나를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10분 동의했다고 쳐요. 10분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뭐 성철 스님이나 와서 철웅 스님 같은 이 가서 이 좋은 걸 와 안 하노 이러면 오늘부터 가서 해야지 하고 산문 나서는 순간 어떻게 다시 집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마음을 툭 내려놓는 체험을 한 나, 이게 다시 내 근거지가 됩니다. 이건 더 세련됐기 때문에 더 높은 집착이 돼서 더 안 좋아. 그래서 이제 팔계처럼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음번에는 수준을 높여서 똑같은 구조로 그걸 실천합니다.
저팔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중국과는 애증의 관계잖아요. 애증의 관계인데 중국의 처음에 지금의 저 공산당이 청나라 황조를 무너뜨리고 중국 북경에 진입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대표잖아요. 황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황궁의 주인만 바뀐 거야. 우리가 모두 함께 같이 공평하게 같이 살자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진심이었는데 황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잘 살아도 당연하고 너희들은 못 살아도 당연하다 하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좋아했던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혁명은 안 되고 방만 바꿔버렸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거듭거듭 내려놓는 게 불법의 방아착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일인데, 놓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궁전의 주인으로 똑같은 쿠세로, 똑같은 버릇으로 똑같은 방식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공부가 끝이 없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를 통해서 성취한 게 아니라 성취한 자리에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 공부다. 매번 공부는 내려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지 않는 자리, 구름처럼 물처럼 머물지 않는 자리를 실천하는 일, 이게 단지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훌륭한 걸 하나 갖게 됐다면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다. 이 얘기를 오늘 저팔계 장가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공부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께 학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